하나님 저를 만들어 주시고 다스려 주소서.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을 시작. 하나님 저희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다스려 주소서.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시작. 하나님 이 나라를 만들어 주시고 다스려 주소서.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아멘. 지난번에 말씀했던 것 얼른 기억이 나도록 이렇게 하나하나 얼른 넘어가도록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행하셨다.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행하셨다.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들을 낳았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셨다. 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받은 사람 사라,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무엇이라? 이삭이라 하였다. 이 이름은 누가 지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이라 하라 말씀하셨죠? 말씀대로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무엇을? 할례를 행했다. 자, 하나님이 1, 2절에 말씀대로 하셨다. 3, 4절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말씀대로 했다. 되겠죠, 그죠?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 사라가 이르되 시작.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 사라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만들어졌다. 봐, 내 아들 이삭을 안고 있지 않느냐, 나 지금 웃고 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행하시면 오늘 우리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증거를 손에 거머쥐고 웃게 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내 눈으로, 육의 눈으로 영이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이 100% 당연하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 붙잡고 걸어가면 하나님은 돌보시고 행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요약을 했죠, 그죠? 시작. 말씀대로 돌보시고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 히브리어로 엘샤다이, 이렇게 엘샤다 이렇게 되죠.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출생한 이삭에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삭이라 하고 할례를 행했다. 또 요약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야기로 행복한 사라.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라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렇게 풀어드렸죠. 히브리어로 짜하크, 짜하, 짜흐 이런 단어로 끝부분만, 이 의미 끝부분이 이렇게 여러 가지 1인칭, 2인칭, 3인칭, 혹수, 단수, 복수 이런 식으로 끝부분이 이제 바뀌게 되는데요. 이 앞부분은 거의가 동일한 그런 내용인데 이 모음이 약간씩 바꾸기도 하고요. 그래서 웃으며 짜하크, 네 아내 사라가 네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이츠하크라고 하라. 속으로 웃었다. 짜하크. 사라가 왜 웃느냐? 짜하크.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짜하크.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쪼호 짜하크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짜하크 웃게 웃으리로다. 성경에는 웃음이라는 단어가 짜하크 말고도 서호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이 짜하크라고 웃었어요. 사라도 짜하크라고 웃었습니다. 짜하크라고 웃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년에 너희 부부가 아들을 낳으리라 했더니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습니다. 긍정적인 웃음, 부정적인 웃음. 부정적인 웃음이었죠. 내가 100세인데 내 아내가 이미 여인으로서 생명이 끝났는데 비웃고 조롱하는 섞인 불신앙적인 태도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태도가 불신앙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웃은 그 반응을 가지고 자식의 이름을 지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받으셨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이 아들
이름이 되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을 만약에 내가 짜증을 내었다면 내 아들의 이름이 짜증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 내가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에게는 긍정과 순종의 반응으로 언제나 대면하면 그것이 곧바로 내게 복이다. 믿음이 없어도 뭘 하라? 척하라. 없어도 뭐 하라? 있는 척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믿음이 없어도 있는 척하고 아멘 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반응, 웃음의 반응이 그대로 이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좋은 반응, 믿음과 순종의 반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구절 또 말씀드렸죠.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지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래서 말씀 앞에서 두 가지 반응, 첫째는 예, 두 번째는 아멘. 이런 반응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습득하고 말씀을 듣자. 요 작은 머리로 그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요게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나중심적으로 하나님 그거 이해가 안 돼요 라고 한다면 내가 지혜롭다, 어리석다? 매우 어리석은 거죠. 그 크신 하나님,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요 작은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 그 말씀 앞에 예 해버리고 아멘 해버리는 것이 내게는 수지 맞는 일이고 이것이 지혜로운 일이다. 아멘, 아멘, 아멘. 좀 아멘 훈련 지난주에 많이 했는데 많이 잊어버렸어요. 그지요? 아멘. 말씀은 무엇이 됩니까? 예. 말씀은 무엇이 됩니까? 아멘. 그렇게 해서 누구에게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가르치니까 여러분 적응이 안 되죠, 그죠? 어디를 가도 우리 경상 우리 충청도 목사님들 설교하니까 잔잔하게 또박또박하게 설교하고 교인들은 그냥 연설 듣는 듯이 이렇게 앉아갖고 어쩌다가 아멘 한 번 하고 그러더라고. 그래갖고는 하나님 앞에 좋은 반응이 된다 안 된다? 그래갖고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안 된다? 영광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피식 웃고 에휴 내가 100살인데 90살인데 하나님 무슨 그런 택도 없는 소리를 합니까? 이제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충청도 교인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충청도 목사님들이 교인들을 그렇게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아멘 그러고 끝나고. 우리 그런 자세가 아니고 우리는 충청도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자. 하나님 백성답게 응답도 할 줄 알자. 아멘. 되겠습니까? 예, 아멘 훈련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이가 자라며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 베풀었는데 사라가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이삭을 놀린지라.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 여종과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이 종의 아들은 시작.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쫓아내라. 하갈과 하갈의 아들 이 사람이 이삭, 신본주의로 태어난 이삭,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씨로 준 씨, 이 씨를 놀리고 있는 겁니다. 이 인본주의가 신본주의를 놀리고 있습니다. 한 교회 다니고 있는데 한 교회 안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아멘 그러면 조롱합니다. 좀 조용하게 예배드리자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도 여러분 아멘 하고 예배드려 보세요. 깜짝 놀라갖고 저 어디 이단이 왔냐 이러고 있을 거야. 아마 다른 교회 가도 그럴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이고 우리는 성경대로 예배드리자고요. 그죠? 제가 성경 안 가르쳐 드린 거 아니잖아요. 어디 저희 말로 가르쳐 드린 것도 아니잖아요. 성경대로 가르쳤잖아요. 그럼 성경대로 해야지. 아멘. 교회 전통대로 움직이지 말고 교회 전통대로 움직이니까 중세 가톨릭이 그 암흑시대에 그렇게도 타락하고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우리는 교회 전통으로 가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가야 된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게 우리 교회의 내용인데요. No! 말씀대로 가야 된다. 아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는 체질이 그건데요. 나는 큰 소리 통성기도 못해요. 예, 그건 당신 체질이고요. 당신 그런 체질은 천국의 체질에 맞다 안 맞다? 안 맞아. 그러면 당신은 천국 백성이다 아니다? 이 정도 이야기하면 좀 알아야 될 건데, 아멘 좀 크게 해야 되는데, 아이고 여전히 충정도 사람이요?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하셔야지. 충정도 사람이요? 예, 그렇게 나와야지.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 아멘. 내가 누구냐? 여러분 누구세요? 여러분 고향이 어디예요? 예,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돼. 그 정체성이 없으니까 세상에 풍파가 일어나도 전부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11절 드렸는데 주일 예배 잘 드렸는데 왜 이럽니까? 전부 그렇게 넘어지거든.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예, 그렇게 가야 되지요. 자, 그래서 쫓아내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 아들 이스마엘도 지 자식이니까 근심이 되지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이걸 읽으시고, 아브라함아 근심하지 마라. 사라가 내게 이런 말 더 들으라. 쫓아내라. 그리고 이삭에게 나는 자라 네 씨다. 그리고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도 네 씨니까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니까 근심이 사라져버렸죠. 사라지니까 아브라함이 시작.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말씀의 순종에는 늦춘다, 곧장한다. 아브라함의 특징이에요. 믿음의 조상의 특징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어깨에 메워주고 이스마엘 데리고 가게 합니다.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시작 방황했다. 왜 방황합니까? 신본주의 가정에서 인본주의자가 되어 신본주의자를 놀리고 있었습니다. 하갈 자신도 여주인을 조롱을 했지요. 교만하여. 내 아들 이스마엘도 저쪽 아들 이삭을 놀리고 있습니다. 하갈이 그것 때문에 쫓겨났는데 내 아들 이스마엘도 저 이삭을 놀리면 우리 쫓겨나는 게 분명하다. 경험했기 때문에 결과가 분명한데, 그러면 아들 단속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았는데 또 그 짓을 했다 안 했다? 단속했다 안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영은 사라다 하갈이다. 그래놓고 복 달라 하면 됩니까? 쫓겨나는 형편인데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목사님 축복해 주세요. 에이구, 쫓겨나는 형편인데 감 잡으십니까? 진짜 여러분 복 받으시는 영성이 주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야 복을 받겠구나 하는 그런 걸 여러분이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야겠습니다. 인본주의, 누룩, 세상은 어떻게 해라? 네, 쫓아라. 인본주의는 신본주의를 시작 무너뜨릴 뿐이다. 무너뜨릴 뿐이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가면 씨앗을, 알곡의 씨앗을, 천국의 씨앗을 뿌렸는데 자고 와서 보니까 알곡만 있다. 무엇도 있다. 가라지도 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천국 복음을 뿌렸는데 누가 또 와서 뿌렸다? 마귀도 와서 뿌린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을 뿌리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이상하게 여기 다른 여러분에게 마귀가 이상한 세상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무리 저렇게 가르쳐도 목사니까 저러는 거지, 우리는 교인으로 이렇게 살자, 그런 식으로 또 마귀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저렇게 가르쳐도 우리 교회 전통은 저게 아니야. 목사가 아무리 가르쳐도 내 체질은 저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야. 마귀가 뿌려놓은 그 씨앗대로 움직이는 가라지가 생겨요. 자,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요 가라지 뽑아버려라. 놔둬라. 놔둬라. 언제까지? 심판 때까지. 왜 놔두라고 했느냐? 가라지 뽑으면 무엇도 뽑힌다? 알곡도 뽑힌다. 그러니까 제가 이 정도로 설교하고 끝나는 게, 여러분 중에 가라지하고 연결된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가라지를 제가 뽑아버리면 가라지하고 연결된 알곡들도 우르르 뽑혀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뽑아라, 뽑지 마라. 자, 뽑지 마라. 그러나 오늘 이 설교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보시고 여러분 속에 있는 인본주의를 뽑아내라고 하는 그런 설교가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이 설교 들으면서 저 사람이 인본주의자야 이러지 말고 내 속에 인본주의가 어떤 색깔이 들어있는가 이걸 빨리 보고 뽑아내어서 신본주의가 되어서 하나님이 온갖 쏟아부어 주시는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 자랑하며 살으시기를 축복을 드리고요. 또 하나님이 안 주셔도 감사하고 찬송 부를 것은 내 나라는 이 땅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이 땅이 내 나라가 아니에요. 나 발붙이고 이 땅에 살지만 나는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하나님의 백성이야. 주셔도 안 주셔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인본주의 뽑아내셔야 된다. 자, 그리고 가정에 인본주의가 들어오니까 누가 정리해 주셨다? 하나님이 정리해 주셨다. 읽어주세요. 1번, 2번, 3번. 아멘. 언약의 아들을 조롱하는 이스마엘과 하갈 인본주의는 쫓아내라. 4번, 이스마엘도 내 신이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이 정리해 주셨죠. 정리해 주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말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대로 실행하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갈은 한번 쫓겨난 경험이 있었으니 다시 쫓겨날 짓을 하지 않도록 아들을 단속했어야 했지만 그랬다 그러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이제 광야에서 뭘 하고 있다? 방황하고 있다. 울고, 내 자식은 울고 있고, 복받아야 할 내 자식은 울고 있고, 나는 방황하고 있고.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누룩 인본주의를 내쫓으라는 걸 7대 절기에서 무슨 절기라고? 무교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다음에 가족부대 물이 떨어졌습니다. 아기가 이스마엘의 소리내어 웁니다. 하나님의 어린아이 소리 들으셨고 사자를 보내셔서 하갈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이 소리 들었다. 아이를 일으켜 붙들어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요 말씀을 아브라함에게도 하셨는데 하갈에게도 하고 있지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하갈의 눈을 밝혀주셨고 샘물을 보고 가죽 부대에 채워서 아이에게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아이 누구와? 이스마엘과 함께 계셔서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다. 그런데 심각한 세 번째 문제는 그가 바람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시작. 어떤 여인이라고요? 애굽 여인. 이게 이제 또 심각한 일이에요. 하갈도 어디다? 애굽. 이 인본주의 여인, 인본주의 여인을 또 이 어머니가 아들에게 또 얻어준 거죠. 그러면 내 아들은 성공하는 게 뻔하다, 실패하는 게 뻔하다? 실패하는 게 뻔하지요. 불신결혼, 실패하는 게 뻔하지요. 실패하는 게 뻔하다. 불신결혼, 시작. 아니, 뒤에 거 시작. 실패하는 게 뻔하다. 불신결혼. 예, 이 자기가 경험했잖아요. 자기가 애굽 여인이잖아요. 자기가 인본주의자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그렇게 설교하지 마세요. 창세기가 그런데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제가 뭐라고 또 설교해야 됩니까? 이 말을 거짓말로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좀 고개라도 좀 끄덕끄덕 하셔. 마스크 꼈으니까 아멘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어. 소리가 작으니까. 고개 끄덕끄덕 시작. 왜 안 하셔? 고개 끄덕끄덕. 고개 아멘 하지 말고 끄덕끄덕 시작. 하셨어? 예? 하셨어? 예. 그러니까 아멘 하기 싫으면 이거라도 하셔요. 예, 이거라. 너 또 너무 많이 하면 또 아프다. 또 아프니까 아멘 하시고. 어찌됐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언약대로 실행했다. 하나님은 꼭 언약대로 실행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범위에서 떠나지 말자. 떠나면 그게 실패거든요. 말씀의 자리에서 떠나갖고는 복 주십시오. 된다 안 된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자리 들어와서 하나님 울어도 말씀 자리 와서 꺼이 울어야 되지요. 근데 이스마엘은 말씀 바깥에서 울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스마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을까? 신본주의자의 씨앗이기 때문에. 신본주의자의 씨앗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씨앗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 때문에. 롯이 왜 구원받았느냐? 아브라함의 조카였기 때문에. 신본주의자와 동행하고 살았고, 신본주의자가 가슴 저리며 의인 50명이, 의인 5명이, 10명이 있으면 그 성을 사하시겠습니까?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건져내셨다. 신본주의자의 영향이 이렇게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신본주의자가 하나 있는 것이 큰 복이다. 엄청난 복이다. 엄청난 복이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고, 하건은 한 번 더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언약 안에 머물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씨기 때문에. 언약을 받은 하건은 눈이 밝아지고 샘이 열려졌습니다. 언약이 이스마엘에게 하나님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언약대로 이스마엘은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건은 아들에게 시작 애굽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했습니다. 무슨 결혼? 불신결혼. 자, 그래서 이걸 요약을 하니까 요거 둘, 셋, 넷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은혜입니다. 그럼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나 하갈은 무엇으로 살았다? 인본주의대로 살고, 인본주의를 아들의 아내, 며느리로 주면서 인본주의를 확장시키고 있는 이 어리석은 모습이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인본주의를 살고 있다면, 이걸 듣고 정말로 복이 그립고 그립다면 은혜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인본주의를 잘라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신본주의의 가문, 신본주의 공동체를 만듭니다. 이 신본주의 공동체 최상의 완성된 것이 어디이냐? 천국입니다. 천국입니다. 감 잡으십니까? 예, 천국이에요. 천국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신본주의를 살아도 고통과 어려움이 온다. 낙심하지 마라. 신본주의자들은 어차피 세상으로부터 환난을 당할 뿐이다. 신본주의 나라는 이 땅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다. 아멘.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살고 싶어서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1번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기 원하는 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 품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까 이 말씀을 기쁨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복을 받으려고 말씀을 받아 놓으면 이 말씀대로 사는 게 즐거울까요? 피곤할까요? 피곤합니다. 목사 또 주일 성수하러 가는구나. 목사 또 11조 하러 가는구나. 목사가 또 기도하러 가는구나. 언제까지 저런 설교만 할 거냐? 즐겁고 재밌는 설교 좀 하지. 이러고 앉아 있거든. 여러분, 뭔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초점 두고 살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은 인본주의의 결과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러나 애굽의 여인이 아내가 됨으로 이스마엘의 삶은 인본주의로 더욱 단단해졌다. 더욱 단단해졌는데, 그런데 아까 성경님 말씀에 보니까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거하면서 활을 쏘면서 그가 하나의 큰 민족으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인본주의로 살아도 잘 되네. 믿음으로 안 살아도 잘 되네. 그런데 우리 신본주의자들은 이걸 부러워한다, 안 부러워한다? 안 부러워해야 신본주의자지. 왜? 나는 이 땅이 내 나라가 아니고 어디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 인본주의자가 아무리 잘 돼도 그 사람은 불신앙으로 살아도 풍성해집니다. 그렇다고 잘 사는 게 아니야. 왜? 마지막 포인트 시작.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잘 살고 못 살고가 이게 첫 번째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랑하며 사는 이것이 첫 번째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말씀 내려주시니까 그 말씀도 기쁨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 순종도 첫 번째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요즘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은 새벽기도 어느 책 보고 있다고요?
호세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무엇으로 비유한다? 남편과 아내로. 사랑이죠. 사랑으로 풀어가요. 사랑으로 풀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신분주의자는 물질의 복을 얻는 게 아니라 신분주의자는 누구를 얻는다? 예수님을 얻을 뿐이다. 물질 얻으려고 교회 오는 사람은 인본주의. 우리는 예수 얻으려고 오는 거예요. 제 목회 첫 번째, 예수님을 누리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상용 목사가 오늘 저녁에도 설교할 때 예수님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이여 저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가 여러분을 누리게, 예수님을 누리게 못해요. 여러분, 성소 안에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성령의 등대, 그 다음에 그 등대가 불을 밝혀서 누구를? 말씀 속에 예수님을 비춰주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누리도록 만들어주지 못해. 성령이라야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말씀 듣고 제가 설교를 죽을 쏘더라도 여러분이 성령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제가 죽을 쏘는 설교 속에서도 예수님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잠언서 24장 1절,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라. 악인의 형통함 부러워하지 마라. 주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라. 시작.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땅에 잘 되고 못 되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경외하며 사는, 이것이 내 인생의 핵심이에요. 자, 이거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신분주의자의 나라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다. 이 땅에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한다. 아멘. 이걸 꼭 기억하시고요. 이 그림을 보십시오. 이 땅이죠,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땅이 우리 땅이다? 아니다.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땅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십자가 사형으로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시작.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꿈꾸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하며 살아갈 것을, 그걸 꿈꾸며 거기 포인트 맞추며 살으십시오. 아멘. 자, 우리 밑에 것만 읽으십시다. 시작. 신분주의자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에게만 관심을 두고 말씀대로 살며 누룩을 제거한다. 누룩을 제거하고 다 제거하면 에베소서에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요, 예수 믿으면서 만나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것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흠, 티, 주름 잡힌 것이 또 없게 하는 그런 연단으로 알고 무슨 일이든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그런 지혜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겁니다. 누가 보면 당신 슬픈 일 만났네? 근데 나에게는 이게 슬픈 일이 아니야. 누가 나더러 너 횡재했구나. 이건 나에게 횡재가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만 얻으면 이게 내 인생의 횡재고, 내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내 인생의 슬픈 일입니다. 이게 신분주의자예요. 신분주의자.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송을 부르게 되지요. 잘하시는 분은 우리 소리내서 부르셔도 됩니다. 내 뜻대로
죽은 후에 상처받
보셨어요? 대답이 없네. 몰라요? 처음이에요? 아니, 우리 이강육 집사님은 신앙의 연도가 이제 이걸 모르는 연도에 처음 오셨기 때문에 모르는데, 옛날에 70년대 80년대 신앙생활 한 분이 이거 거의 알 텐데 몰라요? 아는 분 한번 손 들어봐요. 몇 없다. 가사가 틀려도 내용은 이렇잖아. 예, 그 내용은, 가사는 조금 항상 틀려요. 그러나 가사는, 내용은 이거거든. 그렇구나. 우리가 너무 모르네. 제가 여전도의 연합회 설교할 때도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노래 불렀거든. 아는 사람이 많았을까 적었을까? 여러분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우리도 얼마 없네. 번쩍 좀 들어요. 시작. 아는 사람 없어요? 아이고. 여러분 옛날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감이 잡힌다. 어떻게 했는지 감이 잡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옛날에 정말 그거는 교회가 정말 불렀던 찬송들이거든. 특히 6.25 전쟁 때 가난한 시절 때 이 허사가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그걸 가지고 한 끼 못 먹고 두 끼 못 먹고 하루 세 끼 못 먹으면서도 이 노래 부르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런 노래를 모르시다니까. 그때 신앙생활 어떻게 했지? 이 궁금해. 오늘 여러분 저 잘 만났어요. 잘 만났습니다. 옛날에 어떻게 했는지 이제 사기 져버리고 저하고 신앙생활 잘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기 싫어요? 하고 싶습니까? 예, 좀 그렇게 하셔요.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지금 말씀이,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들고 계시잖아요. 잘 만들어 놓으면 저가 보기가 아니라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더라? 좋았더라. 그 자리까지 가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옛날부터 이렇게 흘러왔는데요, 잘라버리세요. 두부 자르듯이 자르고 좀 제가 가르치는 대로 따라오세요. 제 다음 목사가 또 옛날처럼 또 여러분을 만들어 갈지도 몰라. 저는 이미 짐작하고 있어. 99%가 제 다음 목사가 옛날로 또 돌아가게 만들고, 저는 99% 짐작해요. 그것 때문에 제가 더 강조한다. 뒤에 목사가 와서 과거로 돌아갈 때 돌아가라, 가지 마라고 제가 지금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봤으니까 알거든. 한 교회만 있었는 게 아니라 이 교회 저기 지금 이제 목사로서 세 번째 여기 목회하는데 뻔할 뻔짜거든. 첫 번째 교회도 두 번째 교회도 옛날로 다 돌아가 버렸거든. 다 돌아가 버렸어. 여러분 돌아가지 않도록 중무장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신분주의자. 제가 이때까지 설교한 게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브라함이 신분주의자죠. 신분주의자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신분주의자는 사랑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내 인생에 무엇으로 삼았어요? 주인 삼은 겁니다. 주인 삼아서 우리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대로 쫓아가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중요한 결론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난주 설교했던 거 얼른 빨리 이렇게 풀어서 해드렸는데도 시간이 한참 흘러갔어요. 자, 여러분 요걸 가지고 질문입니다. 당신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여기에 시작. 감사한 일이에요. 당신의 사랑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다시 묻습니다. 당신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당장에 지금 바로 이제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번제로 바쳐라? 아들 누구?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했을 때 아내와 더불어 고민을 했다 안 했다? 어떻게 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래서 그냥 아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신분주의자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는 누구를 사랑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의 주인은 누구였다? 하나님. 그 명령에 그냥 따르는 거예요. 아들이 아빠 장작은 내 등에 있는데 재물이 어디 있어? 그랬더니 뭐라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인 거예요.
신분주의자의 인생의 색깔이 주인이 누구냐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이 왜 그렇게 행동하고 계십니까? 누가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감정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은 신분주의자인 거예요. 아멘. 이 근원적인 질문을 오늘 잘 받으셔야 돼. 이걸 포인트 주기 위해서 지난주를 설명했습니다. 왜? 지난주 설교를 기억한다 못하신다 잊어버렸거든. 그러니까 다시 기억을 때 살리면서 그래서 목사님이 이 명제를 끄집어냈구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아브라함아 이 세 가지 버려라. 무엇을 버려라? 고향, 친척, 아버지 집. 버리기 쉽다 어렵다? 버린다 안 버린다? 안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이걸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내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려버린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저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 나를 그만큼 사랑하시니까 내가 십자가 예수님 바라보며 내 마음을 전부 하나님께로 드려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내 마음 뺏겨버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이제부터 하나님, 내 사랑하는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셔서 무슨 말씀 주셔도 나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따라갔더니 버렸더니 하나님이 또 뭘 주셨다? 큰 민족 이름 창대 너 복이 되라. 세상 거 버리니까 하나님 거 주시는 거지. 복받는 비결, 복받는 비결, 복받는 비결이에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복받죠? 이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누가 나와요? 롯이 나오죠. 이 사람 누구를 의지했어요? 삼촌 누구?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누구를 의지했어요? 하나님 의지했는데 옆에 있는 롯은 삼촌이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이 롯은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라 삼촌 의지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왜 삼촌 의지했느냐? 삼촌 옆에 내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이 삼촌이 내 인생 책임져 주거든. 삼촌이 가나안 땅에 와서 부자가 되니까 안 떠나. 그 옆에서 내가 물질 좀 받지. 그러다가 내가 부자가 되고 삼촌도 부자가 되니까 삼촌을 떠나죠. 이제 삼촌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안 필요하니까 떠난 거야. 내 힘으로 살 수 있거든. 어디로 갔다고요? 소돔으로 갔거든. 세상으로 갔거든.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사느냐, 사랑하는 그가 내 인생의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여자를 너무너무 사랑해. 그럼 이 여자를 사랑하니까 내가 다 준다 안 준다? 다 주고도 이 여자가 하자는 대로 살아. 왜? 사랑하기 때문에. 맞죠? 그죠? 틀렸습니까? 틀리면 이제 남편 자격은 없겠지.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뭘 했다? 순종했다고 하지만 저는 뭘 했다고? 사랑했다고. 사랑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의 믿음의 순종으로 하고 삼종 포기했더니 삼종 약속을 베풀어 주셨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따라간 거룩한 아브라함의 모습이죠. 그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집중한 거예요. 약속을 믿고 기다린 거예요. 그 근본이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신분주의를 배우면서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 이 무게를 여러분 말씀의 저울에 달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 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왔거든요. 이 거리가 서울 부산보다 더 멀고, 이 거리가 서울 부산보다 더 멀고, 이 옛날에는 지나가다가 수십 개의 수백 개의 부족들이 살고, 이 부족들이 지나가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죽여도 누구 한마디 말 못하는 그런 상황. 그런데도 아브라함과 사라와 조카로 세 명이 이 험악한 길을 떠납니다. 누구를 사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런데 롯은 그러지 않았죠. 롯의 결과 두 아들이 누구예요? 모압과, 좀 잘못됐습니다. 모압과 암몬인데요. 자 보세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에 죽으면 무슨 강 건너간다?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자, 그럼 모압과 암몬은 요단강 건넜다 못 건넜다? 못 건너. 여기 지금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I live in Philadelphia, 보여드린다는 거 and 이제 I'm familiar with 보여드려요. the Kensington neighborhood. But you know, the way you described it was even 영어는 못 shocking to me. 알아들으니까 And I think 그림만 it's 보셔도 because, 돼요. like many Philadelphians, you don't go there. 뭘 하고 있는가를 보셔요. 대로예요. 대로. 큰 길거리예요. 거리를 좀비처럼 걸어다니는 사람들. 눈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충격적인 광경이 벌어지고 있는 이곳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이곳은 풍부한 역사를 가진 도시 필라델피아 안에 위치한 동부 최대 규모의 마약시장 켄싱턴입니다. 80개가 넘는 마약 노상이 있는 이곳에서는 헤로인뿐만 아니라 온갖 종류의 하드코어 마약들이 아무런 제지 없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켄싱턴이 다른 사회 밑바닥 지역과 다른 점은 이 모든 일이 눈앞에서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장사를 하고 있는 가게 앞에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길목에서, 주민들이 일상생활하는 공간 안에서 이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I grew up.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신분주의를 강조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이 땅에 물질이 없어도 괜찮아요. 복, 이 땅에 말하는 복 없어도 돼요. 예수만 얻으면 돼요. 예수께로 나옵니다. 기쁨 베푸시는. 더 이상 안 보여드려도 되겠죠.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이게 미국이에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의 나라 미국이 지금 이렇게 됐어요. 잘 보셔야 돼요. 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되는지. 한국 교인들이 그렇게 원하는 기복신앙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로 가는 거예요. 기복신앙의 결말이 그리로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물질의 복 주세요, 물질의 복 주세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물질의 권세 10위권 안에 들었잖아요. 그러면 물질의 복 받았잖아. 미국이 우리나라 부러워할까요? 안 부러워할까요? 몰라요? 부러워해요. 부러워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미국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됐는데 세계 최고의 자살. 예. 지금 마약 사건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얼마나 숨어서 마약을 하고 있는지. 왜 그럴까? 우리 한국 기독교가 신분주의를 살지 않아 빛을 발휘하지 아니하니까 밖에 나가서도 교회 안에서는 주여 그래놓고는 교회 밖에 나가니까 돈이 최고야, 권력이 최고야, 명예가 최고야 이러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수를 주고 있어요? 못 주고 있어요? 못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분주의로 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분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까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잘하신 거예요. 대답 잘하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말로 내가 신분주의자냐라고 하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신분주의를 찾고 몰고 가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롯은요 무엇으로 살았어요? 세속주의예요. 롯에게는 하나님이 전혀 없었어.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곁에 살면서도 하나님 없었어요. 이스마엘은 이 아버지 밑에 살면서도 율법주의로 살았어요. 이거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복음주의로 살았다, 율법주의로 살았다, 좀 어려운 거예요. 이걸 무엇으로 풀어드리냐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지고 기쁘고 이 말씀을 어떻게 더 이루어드릴까 이런 형태로 나와요. 이걸 복음주의라고 그래. 그러나 율법주의는요 복받으려고,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받으려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여기 포인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복, 이게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잖아요.
여기에 가버린 거예요. 상급에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사랑이 없으면 율법은 즐겁다, 무겁다. 무거운 거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인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주일 찬양 예배 드립시다. 무거워져 버렸어. 저녁에 드립시다. 무거워져 버렸어. 수요일 예배 드립시다. 무거워져 버렸어. 그런데 수요일 예배 드리지 말고 막 없앱시다. 가벼워져 버렸어. 신분주의다, 인본주의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인본주의로 가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찬양 예배 없어. 아, 좋다. 목사가 뭐 주일날 예배 여러 번 드릴 거 뭐 있느냐? 한 번만 드리면 되지. 그게 쉬운 거야. 왜 쉬울까요? 신본주의다, 인본주의다? 인본주의인 거. 오늘 우리 이런 인본주의 성향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아유, 목사님 지금 시간 지나갔는데 설교 좀 줄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의 이 포인트를 여러분이 잘 잡으셔야 우리가 승리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무엇이 있다? 기업에 있는 것, 요단강 건너가 만나게 되는. 그러나 이스마엘은 이 아브라함 밑에 살았으면서도 율법주의로, 짐으로 하나님의 사랑함이 없어. 억지로 율법대로 사는데 율법대로 살아진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기업이 있다 없다? 기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대로 살지 아니하니까 그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사라를 자유인으로, 하갈을 종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갈라디아 4장 22절에 24절에 이 사라를 자유하는 여자, 하갈을 종이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여기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이니까 이게 바로 기독교의 자유예요. 자유, 대한민국의 자유가 이게 기독교의 자유가 아니고요. 기독교의 자유하고 자유민주주의 자유하고 달라요. 180도 달라요. 우파 기독교인이 그렇게 해석하고 있지. 아니에요. 세상 자유는 기독교의 자유가 아니에요. 죄에서 자유예요. 인본주의에서 자유예요. 세상에서 자유예요. 가난에서 자유예요. 부유함에서 자유예요. 핍박에서 자유예요. 해방에서 자유예요. 세상 어떤 곳에서도 나는 자유하여 하나님만 사랑하며 사는 게 자유예요. 이게 신본주의예요. 우파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죠? 단 여러 번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사로운 선생 두고 있는 거예요. 말세 현상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이 하갈이 되지 마시고 사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업을 얻고 웃는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함이 없이 억지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힘만 들고 나도 나를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정죄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기업을 얻는다 못 얻는다? 천국 못 가요. 추방당하고 방황하고 울고. 그래서 지옥 간 사람들의 특징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더라. 바로 이 이스마엘의 모습이죠. 오늘 본문에 쫓겨나고 방황하고 울고 있는 것, 이스마엘 모자에서 나온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시더라도 목사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라고 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음주의자, 신본주의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정말로 성경적인 핵심을 던져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밤에 그게 중요한 설교입니다. 자, 보세요. 율법으로 살면요, 온 율법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어떻게? 모든 율법을 어떻게 된다? 범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거룩한 신약 성경의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여기 있으면 세상에 부유함, 가난함에 내가 영향받지 않아요. 높아진 것 낮아지면 여기 영향받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이 땅이 내 포인트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는 아버지 집이 내 포인트입니다. 아버지 집을 가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는 천국만 가면 되는 거지요. 왜 천국 가느냐? 살기 좋아서. 아니에요. 천국 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에 빠져버리니까 한국 기독교가 인본주의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인본주의로 가고 있고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실행하셨고, 하갈은 한 번도 하나님 언약을 듣고 언약 안에 머물고
언약을 받은 하갈은 눈이 밝아지고 심이 열려져 언약의 이스마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스마엘은 자라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걸 누리고 있는데 이게 바로 은혜인데, 그런 하갈은 아들에게 애굽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주는 인본주의를 확장시키고 있죠. 이게 은혜예요. 이 은혜 안에 우리가 머물러야 되는데 이 은혜 안에 안 들어가고 복만 달라고 그러니까 인본주의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죄의 종이 되고 죄의 포로가 되어서 요단강도 건너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 달라고 할 때 복이 무슨 복인지 알아야 합니다. 복은요, 예수님을 얻는 겁니다. 더 많이 예수님을 얻는 게 복입니다. 돈 많이 버는 게 복이 아니고요, 출세하는 게 복이 아니고요. 깨달으십니까? 깨달으십니까? 인본주의의 복은요 세상 것이에요. 신본주의자의 복은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무슨 복 받으려고 왔습니까? 인본주의 복 받으려고 왔습니까? 신본주의 복 받으려고 왔습니까? 인본주의 복을 받으려고 온 사람은 요단강 못 건넙니다. 감 잡으십니까? 그래서 장세기가 말하는 신본주의, 인본주의가 뭐냐라는 걸 복음으로, 신약 성경으로 풀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묵상해야 됩니다. 자, 요것만 볼게요.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의 언어인 말씀을 우리의 사랑으로 순종하며 살아간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은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 그대로예요. 그래서 신본주의가 뭐지? 왜 자꾸 목사님이 창세기 가지고 신본주의 가르치지? 우리가 인본주의에 빠져 있으니까 신본주의가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신본주의를 조롱만 하고 있어요. 목사님, 그런 설교 좀 하지 말고, 교인 다 떨어져요. 그런 설교 좀 하지 말고. 그러면 교인 안 떨어지려고 인본주의만 가르치면 여러분은 요단강 건넌다 못 건넌다. 그 책임 누구한테 와 있어? 저에게 와 있죠. 깨닫습니까? 깨닫는 게 있으면 아멘.